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직 성령이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버려야 되고 또 뭐를 누려야 되고 무엇을 키워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있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제자들은요, 어떤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었을까?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치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자,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지옥의 배경, 그리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로 오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19절 26장 19절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히 임해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 인도를요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거기에 보니까 뭐가 녹아 있습니까? 6절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착하게 붙잡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서부터 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볼품 없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축복의 일이 됩니다.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전부 다 담아야 되고요. 비전을 담아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할 때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도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또 혹 성가대에 서가지고 아니면 찬양으로 악기로 이렇게 헌신할 때도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최고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세계복음화를 하는 이 안에 다 숨겨놨거든요. 그게 사단이 이게 허감의 세력이 그걸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조금만 안 좋으면 짜증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열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뚜껑이 열린다나 뚜껑이 열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 머리 뚜껑 말하는 거죠? 그 뚜껑이 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 본문에 녹아있는 멤버들은 12절 13절에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 제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있었고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믿음을 키운 그릇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였냐 언약을 확인했고 언약을 확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런 그릇을 다 키워야 되는 거죠. 12절에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갖다가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약을 확인한다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갖다가 다 확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다 한 명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느냐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니 어떻게 불렀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니 제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제자들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따라 놓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뭐 천국을 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번 없어보세요. 얼마나 어렵는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질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생각하지도 못한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쁘고 로마의 속국대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이런 걸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꼭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거를 제자들이요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전부 다 체험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문제 오가지고 막 귀신한테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3년 반 동안 시달렸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갔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하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보았던 그 메시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치심, 그리스도로서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13절에 오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오늘 이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그 축복을 갖다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갖다가 이 제자들은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어디서 확신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쭉 제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의 눈에 보였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아를 갖다 본 사람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바보 같은 자기에게도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모였냐?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라고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확신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이게 처녀가 잉태되어 오신 그 메시아로는 딱 120명 정도밖에 믿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요, 실제로 믿은 사람은요 120명밖에 안 믿었어요. 그걸 언약을 확신한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전부 다 그런데 하나같이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 올라가는 자체는요 핍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죽음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에 범죄자 비슷하게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 지금요 유대 쪽에서 주류 측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요 전부 다 있잖아요, 예수의 추종자들이고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심지어는 동족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박 정도가 아니고 막 이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저기 예수를 믿어갖고 나를 갖다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냐 막 이렇게 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이 지금 여기에 생명을 다 걸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싶어서 거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나오고 유다서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간이, 우리 형제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형제간도 알고요. 싸우고 막 난리지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자기 이익과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파가지고 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놓습니다. 야고보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형제를 놓고 말이에요, 자기가 종이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아닌 것 때문에 종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억만금을 갖다 줘도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의 그 권능 앞에 완전히 생명 걸고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온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딱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다 그냥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러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예수만 메시아가 되고 형제들은 말이요, 사람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안 믿어질 건데, 참 감사해요. 저는 시달려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저는 뭐 얼마나 감사하냐, 한편으로. 여러분, 시달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에 돈을 많이 이렇게 벌려고 하면 목회자로 오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더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갈 때 내 평생에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완전하다. 이 기쁨으로 왔고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금빛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특히 이단 그리고 종교 우상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부르심을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사명, 제자를 세워가고 우리의 후대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찾고 세우고 파송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개척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요. 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한 12년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루어야 된다, 안 이루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다 그대로예요, 그냥. 이룬 것도 아니고, 안 이룰 것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란 말이에요. 오늘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가지고 계속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14절. 전부 다 하나가 된 사람들. 맞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도 거기에 보면은 시험을 받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겠어요. 떡 보고 메시아 보고 그랬잖아요. 돌 되게 해봐라. 메시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 기거든요. 그리고 저 높은 데 올라가고 한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니까 주의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리고 예배 4개 하면 경배해봐라. 그러면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니 사단이. 예수님 어떻게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전부 다 복음을 하나 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넘어선 사람들이고 내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고 내 인품과 성품을 전부 다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 넘어섰어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쭉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14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죠? 1장 14절에는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분이야 복음이 확실해요. 자기의 행이지만은 행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메시아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냐? 정말 그리스도 자기 행위 아니라니까. 메시아에 대한 종으로서 내가 메시아에 대한 정인이다. 예수는 이렇게 십자에 죽었지만은 나는 여기 정이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아니 어떤 행제가 실제로 메시아 아닌데 그래 하겠어요?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제는 1장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70인 정도 되겠죠. 70명의 평신도들이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0명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생각, 내 수준을 넘어가지고 끝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뭐였죠? 오직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부 다 넘어서 가지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기도했을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가지고 깊이 기도했을 것이다. 오로지 기도한 것. 그리스도 완전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깊이 기도한 겁니다. 밖에 나가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다.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해드린 게 아니고 중요한 걸 붙잡고 방향을 딱 맞춰야 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기도라고 할 때에 뭘까요? 저는 묵상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넓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릇을 좀 크게 키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내 생각, 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아래에서 전부 다 무릎을 다 꿇은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무릎 꿇는다면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여러분 한 발 앞서 꺾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일꾼을 준비하는 그릇. 이게 오늘 15절에서 오늘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제자 중에 한 명, 유다를 갖다가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나왔고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하고 그리고 마띠아 중에서 이렇게 마띠아를 12사도 중에서 마지막 사도로 이렇게 뽑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일꾼을 키우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12명 중에서 전부 자기들 12사도라고 이제 확인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이 메시아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제자 세우는 것도요, 한 명 더 세우는 것도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제자를 딱 감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를 왜 세워야 되는가? 또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 제자 왜 세웁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거든요. 내가 창세기 3장에 거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남은 생애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못 전하니까 이렇게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전부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요, 전부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데에 걸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데 걸려가 있고, 전부 거기 상처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대상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맞지만은, 상대방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 방면의 제자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맞잖아요. 좀 이렇게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요새 한부모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 자녀도 많고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처와 외로움과 어려움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쪽에 이렇게 교육자를 세워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은 어떻게 준비하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제일 먼저 임마누엘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쭉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을 제자들에게 딱 열어줬거든요. 아니 자기 눈에 있는 덜보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 쪽에 있는 티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일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전부 다 메시지 해놓고는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었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 임마누엘 훈련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느냐? 임마누엘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내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꾼들은 하나같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부활의 증인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에요.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많이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대가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약에. 그래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누구냐? 제자들이 전부 증인으로 섰다 이 말입니다.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 옵니다. 그래서 내 수준, 내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 현장에 전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한 발 앞서 파송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어간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주의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송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사자, 심지어는 엘리야,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바울에게는 주의 사자, 전부 다 주의 천사들이에요. 이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 앞서서. 제가 어려움을 진짜 한번 당하니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뛰어도 갈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딱 단계 됐는데 우리 모친이 우리 형제들을 착 소집시켜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야 우리 모친이 오늘은 주의 천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야,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요 저는 주의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더라니까. 저는 오늘도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계속 사람을 만나는 거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거기에 역사를 모든 흑암 저주를 꺾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5,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이 가문에 내려왔던 채시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재앙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간다니까요. 재밌어요. 해보시라니까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꼭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제자를 지금 뽑는데 어떻게 왜 뽑느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일단 두 사람 다요. 사실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두 사람을 뽑을 때 벌써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니까. 이렇게 해놓고는요, 이게 심지뽑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심지뽑기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현장에 가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 뽑을 때 벌써 이게 딱 끝난 거예요.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딱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심지 뽑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딱 바라보면서요, 나보다 더 좋은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후에는, 제가 목회를 하고 후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제 언약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릇이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릇이 되고 일꾼을 준비하는 딱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이제는 절대 가능으로 딱 보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게 빨리 치유하기 어렵거든요. 오랜 동안 각인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오랜 동안의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들에게 뭐 조그만 걸 이렇게 뭐 선물 하나 줘도 좋아하고 하는데, 아니, 한 생명을 놓고 정말 예수님인 그리스도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제자들을 축복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다. 제자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못 보는 것을 본 겁니다. 못 보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데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로 축복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못 가는 것을 갖다가 못 가는 곳에 가게 한다니까요. 이런요, 왜냐, 제자니까. 제자에게 준 축복이라니까요. 못하는 것을 갖다가 하게 하십니다. 왜냐? 제자의 축복이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에 오늘 중요한 12제자와 평신도 70명과 예수의 가족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아니, 못 가는 곳에 가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 뭐 현장이다 교회다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바보예요. 왜 싸웁니까? 전부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자기 뭐 이렇게 상처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처 주면 뭐라고요? 안 받아 못해요. 끝이에요.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부 다 훈련받고 정인되면 됩니다. 저는 훈련을 쭉 받아오는 중에 복음의 훈련을 받으니까 어느 날 제 영적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 아버지의 그 굉장히 급한 성품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제가 만약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상처되겠어요. 급하지, 성품 급하지. 오랜 시간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난이 있거든. 그 가난의 상처에, 배우지 못한 상처에
이게요, 나를 갖다가 압박해 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탁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리고 나를 정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좀 멀리 내다보세요. 결론입니다. 전체를 보고 멀리 내다보세요.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중직자 한 팀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교회 안에 보니까 낙심된 자도 많고 새신자도 있고 또 사명자도 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신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낙심된 자들은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신분과 건세가 회복되도록, 또 복음 없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편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산업인 팀, 산업인도 이렇게 한 팀을 탁 만들어 가지고요, 산업인들은요 이렇게 성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결 세대가 되었어 렘넌트를 세워가는 우리 후대들을 전부 렘넌트로,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우리 후대들로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은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우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요, 이런요 산업인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 팀, 기능을 가지고요 전부 지교회를 이렇게 해가 가야 되는 거죠. 전문교를 이렇게 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팀, 교사도 이렇게 한 팀들이 일어나가지고요, 한 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한 팀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협동조합 어린이집,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이런 거를 계속 우리 준비를 해가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중요한 이런 허감 조직을 꺾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세워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생업이 안 됩니까? 중요한 시스템을 세워가면 됩니다. 멀리 좀 내다보고, 정말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면 되는데 당장 죽을 판이야, 그러면은 임시로 하면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에 자기가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딱 자기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더 누구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저 사람 노예다 전부 다. 아니 인간이 무슨 노예가 있냐, 인간인데,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표피만 이렇게 까만 거지 인간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애가,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들을 해방시킬 수 있냐 하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평생에 뭐냐, 오직 대통령이야. 오직 대통령이야. 그런데 주어진 환경이 바로 대통령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요 전부 다 대통령이 주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업이라, 그 부업을 몇 개 했냐, 39개랬어. 심지어는 우체부 됐다니. 우체부 자전거 타고 빽 다니면 그 우체부 됐다니. 점원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가요 특별한 달란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정말 내가 평생에 해야 될 것이 딱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나는 일꾼을 세우겠다, 나는 교회를 살려내겠다, 나는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되고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워서 파송하겠다, 이런 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나머지 따라올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해서는 안 돼. 따라와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큰 축복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 성공이랄까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그릇입니다.
누가 최고의 그릇이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